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말씀으로 시험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전반적으로 한 부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두루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또한 부분적으로도 정밀하고 자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또 그렇게 성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1년 동안 많은 설교를 듣지만 그 중에 기억하는 설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는 금세 잊어버리는 그러한 그렇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데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망각하는 데 익숙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정말 들으면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용된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이 위험한 그 위험성을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함께 읽은 구절 중에 마태복음 4장 4절을 중심으로 시험당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려 하는데요.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떡으로만 살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떡만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혼을 거기에 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단이 계획하고 조장하는 일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힘이나 이 세상 것들, 그 힘이나 돈이나 명예 이러한 것들, 또 세상이 주는 잠깐의 그러한 안정된 그러한 삶, 이러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세상은 떡으로만 살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게 세 가지를 시험 받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첫 번째 시험, 오늘 함께 말씀 읽은 구절 중에 4장 4절에 해당하는 그 첫 번째 시험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시험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으려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세 가지를 시험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모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반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다가온,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다가온 그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반박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시험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그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박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 가지로 모든 갖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게 만들고 있어요. 의심하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시험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 의심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의무들을 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또 자신의 욕망과 세상에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오늘 4장 4절에 떡으로만 살아가는,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것들,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이 주는 그러한 썩어 없어질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처음에 그렇게 궁핍하게 살 때는 하나님께 막 엄청나게 의지하잖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믿음 생활 잘 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해서 안락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평안이 아니라 편안한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무뎌져 가는 그 믿음, 그리고 결심,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이 주는 그 오늘 말씀에 그 떡으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유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당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시험의 중심이 너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시험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라 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국 사탄의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시험들, 처음에는 굳은 믿음으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을지라도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유혹과 시험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넘어가게 되잖아요. 인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시험을 받으면 처음에는 그 아담이 그렇게 뱀의 유혹에 인식의 전환이 되잖아요. 사탄의 그 유혹을 받을 때 처음에는 안 된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자신의 생각을 더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그 뱀, 그 사탄이 아담에게 뭐라고 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더 하나님처럼 돼. 이것에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그것에 넘어가요. 인식이 전환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돼 라고 했을지라도 점점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시험이 계속되고 믿음이 떨어지고 또 그 생각이 바뀌면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것에 무너져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궁합니다. 마지막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유업으로 그 모든 것을 받으실 것인데 사탄은 역시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독생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그 믿음, 그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그 믿음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낸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삶을, 믿음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굶주림에 가득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를 사탄은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때는 그냥 내버려둬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지옥에 갈 것인데 뭐하러 그렇게 건드립니까? 그러나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주셔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그때 유혹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옵니다. 그때를 이겨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시험을 했는데 우리를 가만 놔두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은요, 승리하는 길은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방법을 따라 행함으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에게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장으로 여기지 않고 마치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자만함으로 나아간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분명히 100% 실패해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능력 없이, 성령님의 이끌림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힘대로 살아간다면 100% 실패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심치 않는 자에게 있어서 사탄은 이미 패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만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사탄의 유혹입니다.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돈만 있으면 잘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그렇게 누리는 것은 다 사탄이 주는 유혹입니다. 그것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하고 매주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방법, 즉 말씀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감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